샬롬. 자, 말씀 묵상 Q&A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 본문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Q&A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대조되는 단어가 무엇이며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반복하고 대조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고린도 교회의 거울로 비추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첫째는 모두라는 의미의 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을 경험하고 광야 이 삶을 경험하면서 또 바다를 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음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겠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나 외형적인 은혜나 종교적인 특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본보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6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자 교훈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9절에도 나오고 주를 시험한다 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도가 삶에서 마주하는 유혹과 시련을 뜻하는 단어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진 자들이 겪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뜻하는 단어로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대조가 되는 단어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으로서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현재 고린도 성도를 대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입시켜서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교훈이 되도록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교훈이 되도록 거울이 되도록 그렇게 본보기가 되도록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이스라엘이 받았던 은혜와 내면의 순종 이 대조를 이루게 합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외형적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수가 다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될 오늘의 성도의 모습을 이 대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찬이라는 외형적 은혜, 다시 말하면 종교적 행위가 구원의 보증이 아님을 이렇게 시사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지금 대조하는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또 1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시험만 하라 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과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이라는 문구를 서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조심하는 겸손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과신하는 자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자를 대조하면서 이 하나님 앞 깨어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단어의 반복과 대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안일함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과 자만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나 특권 때문에 구원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세대 역시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불순종으로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적 우월감을 꺾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같이 망할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현재성 강조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대조하는 이야기, 반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단발적인 경험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찾아오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대조와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를 적나라하게 대조한 끝에 13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시함으로써 성도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종교적 성취,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바울이 지적했던 과거 이스라엘이 겪었던 범했던 죄들의 공통점이 뭐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범한 네 가지 대표적인 죄를 나열하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주를 시험함, 그 다음에 원망함입니다. 이 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죄는 겉으로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통적인 영적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것이 거기 다 깔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현실적 결핍이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다른 대안, 우상이나 정욕을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은망덕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죄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건들을 고린도 교회에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우월감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 죄를 강조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매주 참여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영적 자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사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종교적인 행위가 곧 영적 성숙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경고를 하면서 방심하는 순간에 누구나 타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와 음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우상숭배와 음행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멸망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 문화, 특별히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이런 문화와 타협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내의 원망과 불평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고 사도들을 비방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세대에서 이스라엘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사건들을 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 내의 분열과 원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일깨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타산지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가 현재 직면한 유혹을 이겨내고 스스로 성질로 생각하지 말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이 죄들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영적 실체라는 것, 그것을 경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사전에서 바울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얻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돌이라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에 물을 내었던 반석을 그리스도라 표현한 것은 성경적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을 재해석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의 실제적 해석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 실체를 보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원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적 통찰은 반석은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물리적 돌 정도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하나님,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즉 구약시대에도 성도들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신학적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바울의 통찰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본질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육체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의도의 의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는 신학적 해석을 제시한 데는
고린도교회 상황과 연결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 사람들은 당대 고린도 사람들은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자들의 철학적 지혜나 화려한 수사학을 좋아했습니다. 그 지혜를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영적 양식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반석이심을 역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은 스스로 은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 모든 은혜의 뿌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지금 상기시켰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이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 역시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지식이 아닌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겸손을 그렇게 요구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책임지었던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현재 너희의 삶을 지탱하고 갈증을 해소하며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시험을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샬롬.